오늘은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부부 결혼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계 인터넷에 보면 온통 동성애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 발단은 분당 어느 교회 부목사님의 동성애 관련 설교 표현에 관계되어 온통 시끄러운 공격과 해명들이 인터넷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그 중에 한 분이 조지 레이코프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책에 나오는 미끄러운 비탈 계획을 방송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줄줄이 미끄럽게 비탈길로 달리듯이 여러 문제들이 법제화되고 성경대로 믿는 교우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을 우려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정훈 교수의 책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에는 성평등 운동을 앞세워서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문화혁명의 연속으로 세계에 진화된 좌파운동이 일어나고 그 주류의 LGBT 동성애 정치투쟁이 인권이란 미명하에 전개된다는 것을 이 교수는 그의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우려들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법제화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선교활동,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온갖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그의 책에서 핵무기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로 유럽 교회가 이미 초토화된 것을 이 좌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일들이 합법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경건한 결혼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자녀들에게도 주지시켜야 될 것이라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셨고 가정 용어를 통하여서 하늘나라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늘 가족으로 또 예수님의 신부처럼 태초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계시하셨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결혼잔치의 표현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유적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만큼 우리를 정말 친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들입니다. 인간 세상의 부부 결혼 관계와 가족 관계 이상의 좋은 관계가 세상에 없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에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복된 관계는 마귀의 방해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번 조상의 유전된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종교를 찾았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 신랑에게 매인 처참한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우리의 신세가 비록 종교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에 팔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도 그런 종교적 율법적 행위들이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마치 완벽을 원하는 율법 신랑, 종교 신랑과 결혼한 것처럼 죄책과 한숨 속에 사는 한계 속의 신부들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부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면 그 첫 번 모진 신랑에게서 자유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만일 그 신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옛날 그 못된 신랑에게 다시 갈 필요가 없고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율법 종교의 쇠사슬 아래 신음하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믿는 자들은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죽어버렸고 우리 인간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부활 때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셈이고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은 망가진 자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예정하시고 흠과 티가 없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드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거죠. 오늘 본문 성경 에베소 5장 25절 이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골로새 1장 22절에서도 신부와 같이 완벽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측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이하에는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의지적인 결단, 도덕적인 행위를 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의 생활, 말씀 무장의 지혜로서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완주하리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의 빚과 또 신부값을 치르시고 약혼하시듯이 우리 성도들과 언약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국말로 신부값을 차일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자신들의 결혼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신부 가족들에게 주는 금품이 중국에서 엄청 비싸다는 게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20만 위안이라는 이 신부값이 엄청 비싸다는 거지요. 인간이 마귀에게 매여 죄에 종살이 하던 시절에는 별 희망이 없었던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신부 몸값을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설명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속량의 사랑은 이미 구약 호세아서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해가 안 될 만큼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집을 떠나고 장녀처럼 안 좋은 생활을 하는 아내를 몸값을 주고 또 찾아오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부부가 될 사람이 약혼 직후에 신랑은 신혼방을 만들고 아버지의 준공 검사를 받은 후에라야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그때에 허가를 받고 신부를 데려오면 혼인잔치를 일주일이나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주님께서 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지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따라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도 놀라운 설명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사모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신부들을 영접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25편 1절 이하에는 우리가 평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가질 놀라운 그날의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가질 놀라운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하늘 혼인 잔칫날에 성도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마치 신부가 신랑 앞에 서듯이 정결한 세마포와 면류관을 쓰도록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상의 삶은 그날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한 준비의 삶의 과정으로 삼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하늘 혼인잔치 같은 만남, 그 복된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장차 신실한 성도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향락적인 흐름들이 엄청 강한데 결국 우리 성도들의 순결한 삶을 흠내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비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정은 보상이 따르고 어리석은 결정에는 그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정치 행정력이 창조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일을 끈질기게 시도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교묘하게 공산사상을 통해서나 향락주의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북한 주체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동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할아버지 동무, 아버지 동무, 아들 동무 전부 동무라고 부르면서 가정의 질서를, 서열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상들이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총뿌리를 겨눌 것을 예견하고 우리가 정신무장도 단단히 하고 믿음의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기다리는 성결의 신부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 같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정죄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도의 성결의 가치, 이것은 말세의 유혹들 중에서 더욱 강조되고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둘째 하와로서 교회를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어서 하와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신 독생자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갈비뼈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성결한 성도들, 신부 같은 교회를 마중하시려고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해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신랑으로 모신 교회 공동체를 신부처럼 영접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주님의 신부된 성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평소에도 찬양과 감사의 삶을 통하여 올려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의 완성의 그날에 더욱 확실히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박해와 유혹이 와도 주님의 친밀함에서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고 그분이 주신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셨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생활,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